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와 삶 속에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얼마 만에 이렇게 인사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올 1월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아마 처음으로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십시오라는 인사를 건넸던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소망이 뭔가요? 소망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기다리는 것을 소망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특별히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말씀을 붙잡고 기다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내 육신의 무언가가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을 붙잡고 바라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이 소망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육신의 모습을 입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면 돈이 많은 사람도, 혹은 돈이 좀 부족한 사람도, 건강한 사람도, 건강이 조금 부족한 사람도, 지식이 많은 사람도, 지식이 조금 부족한 사람도 똑같이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고 문제가 있고 역경의 연속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들을 봅니다. 그러나 그들의 소망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삶은 너무나도 분명히 천지 차이로 달라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서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이 입히시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도록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함께 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월 1일부터 다니엘 기도회를 저희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재작년부터 제 개인적으로는 다니엘 기도회를 보면서 작년에부터 저희 교회에서 함께 다니엘 기도회로 21일 동안 모여서 함께 열방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고 있는데, 올해는 특별히 희한하게도 좀 삶 속에 녹록치 않은 어려움과 문제를 담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강사분으로 나오시거나 아니면 이 사랑의 헌금을 이렇게 통하여서 그 아픔을 딛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좀 더 이렇게 가까이서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걸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마음이 아프면서도 위로가 됐던 것은 저들이 저러한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다는 것에 너무 위로가 됐고 너무 도전이 됐고 너무 감사했어요. 사실은 저는 그런 어려움도 당하고 있지 않고 그런 아픔도 당하고 있지 않아요. 정말 생명의 위협을 당할 만큼 그렇게 아픔을 삶 속에 안고 살아가는 자들이잖아요. 그렇게 아픈 사람들을 제 곁에서는 아직 본 적은 없거든요. 저도 안 아파봤고 그렇게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아직 제 곁에서는 보고 있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문제가 있었던 사람이 우리 가족도 우리 친척도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어서 직접 보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선교의 현장에서든지 아니면 자기가 질병을 얻었던 것 때문인지 어떤 어려움 때문인지 모르지만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도전적이고 얼마나 위로가 되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고 내 힘으로 되지 않는 일 때문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여러분 이거 인정하실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이거 내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내가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 붙들어 주세요. 여러분, 이게 내 자존심 싸움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아까 우리가 찬송했던 것처럼 내 영혼의 햇빛비치니 그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그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이 기쁘다 나의 영혼 기쁘다. 할렐루야. 주의 얼굴을 바라볼 때 주의 광채가 내게 비칠 때 내 영혼이 기쁜 거예요. 내 소망이 이 땅의 것을 바라보고 있어 보세요. 만족을 얻고 있는 것 같지만 내 속에 스멀스멀 올라오는 건 욕심밖에 올라오지 않아요. 더 좋은 건 없을까? 더 나은 건 없을까? 더 편한 건 없을까? 더 쉬운 건 없을까? 그러나 내 영혼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비추시는 생명의 빛을 바라볼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은 기뻐서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2014년에 12월 달에 성실교회를 처음 내려올 때 딱 600만 원 들고 내려왔어요. 근데 하나님이 안 주시더라고요. 돈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안 주세요. 돈을 안 주세요. 아끼고 또 아꼈어요. 그리고 어떻게든지 삶을 이어가 보려고 방법을 찾았는데 방법이 보이지가 않아. 이제 딱 한 달 쓸 돈이 남았어요. 딱 사르밧 과부가 딱 생각이 나는 겁니다. 하나님, 이제 이거면 없어요. 하나님, 이게 마지막이에요. 살려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제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그 어느 누구도 주지 않는 것을 나라에서 주게 하셔서 우리 7 식구가 먹고도 충분하게 나라에서 주게 만드셔서 주겠다는 걸 제가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저는 자격이 안 되는데 그걸 받을 자격이. 근데 주겠대요 자꾸. 그래서 지금까지 잘 받아 먹고 있어요. 제 힘으로 한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의 능력으로 한 거 아니에요. 진짜 딱 마지막 한 숟갈 딱 남았을 때 하나님께서 딱 이루어지게 하셨어요. 600만 원 한 달에도 쓸 수 있어요. 근데 그걸 10달을 썼거든요. 제가요. 한 달에 얼마를 쓴 거예요? 60만 원 정도를 쓴 거잖아요. 그때 우리가 5 식구였어요. 마지막 그 한 달을 남겨놓고 아무리 방법을 찾아봐도 방법도 보이지가 않고요. 그 방법을 행하려고 해도 열어주시질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는 목회해야 되고요. 하나님, 저는 주의 일을 감당해야 되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해 주세요 했더니 하나님께서 진짜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열어주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했어요. 지금 생각해봐도 너무너무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의 방법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이 육신의 모습이 만족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느냐? 그게 아니에요. 그러한 것을 하나님이 겪게 하심으로 내 영혼의 기쁨을 주시고 내 영혼의 만족을 주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대상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간구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뿐이심을 깨닫게 하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벤츠 타도 죽습니다.
티코타도 죽습니다. 저기 어마어마한 식당을 가서 하루에 300만 원, 500만 원짜리를 먹어도 죽습니다. 쌀밥에 김치 하나를 올려 먹어도 죽습니다. 어떻게 살아도 우리의 마지막은 죽음입니다. 근데 그 죽음 뒤에 있는 영원한 세계는 우리가 누구를 믿느냐, 우리가 누구에게 가까이 있느냐, 우리가 어디에 소망을 두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명확하게 달라집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게 뭐라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을 말해요. 나는 이미 죽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니까 우리는 죽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주께서 사신 것이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거예요. 내가 산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살았다는 것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주인 된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내 안에 예수님이 주인 되셔서 그 하나님의 뜻, 영혼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과 영혼과 삶 속에 충분히 이루어질 때까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소망이 내 이 육신의 만족함에 있어요. 물질에 있어요. 건강에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쾌락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위하여 열심히 살다가 결국은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삶을 통하여서 날마다 우리의 심령이 평안과 안식과 기쁨을 누리며 평안과 안식과 기쁨을 누리며 아멘이 우리가 때로는요 아멘 이렇게 조용조용하게 할 때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각오하시는 거예요. 군사답게 각오하시는 거예요. 이때는 생명을 걸고 너 믿어 안 믿어? 안 믿으면 죽는 거야 라고 칼이 내 앞에 있다고 생각하고 믿어 안 믿어 라고 말할 때 아멘 주여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하는 심정으로 아멘 하세요. 그게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며 그냥 힘없이 하는 아멘이 아니라 그 아멘 한마디가 내 모든 영혼을 소생시키는 믿음의 고백으로 아멘 하십시오. 할렐루야. 소망을 오직 하나님께만 두십시오. 그 소망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기쁨을 경험하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그 어떤 무엇이 시험하고 고단하게 하고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그럴 때마다 더욱더 우리는 주여 도와주십시오. 주여 도와주십시오. 주여 함께 해주세요. 주여 인도해 주세요. 주여 믿음 주세요 라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질문해 보세요. 하나님은 나에게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지금 나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질문해 보세요. 오늘 본문 당시의 배경은 예레미야의 시대에도 오늘 이 시편의 본문을 기록한 고라자손이 이 시를 배경으로 한 이때에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서 소망을 잃고 고통과 고난 속에 압제를 받으며 살던 그 시대입니다. 예레미야는 이 시대를 보고 하나님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편 본문의 기자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오늘 이 본문을 기록을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간구해야 될 대상이 바로 여기에 힌트가 있습니다. 우리의 바벨론이 뭐예요?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펼쳐진 바벨론과 같은 고통의 현장들이 뭡니까? 때로는 아픔일 수도 있어요. 질병일 수도 있어요. 때로는 문제일 수도 있어요. 때로는 슬픔일 수도 있어요. 때로는 두려움의 현장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과 문제들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뭐냐? 우리의 간구의 대상이 누구냐를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같이 고백합시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우리의 간구의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분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설렘이 있습니까 여러분? 언제? 언제? 이 시간만?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잠깐만요. 자, 그런데요, 여기서 두 갈래는 아니에요. 한숨 쉬는 사람과 아휴 죽겠다. 근데 그것 때문에 주여를 부르는 사람과 두 부류로 나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 한숨 쉴 일 때문에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음이 감사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힘이 빠지고 처져 있고 슬프고 힘들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있는데, 예수의 이름 부를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이 있으며, 예수의 이름을 높일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주,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것은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 때문임을 인정하시고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아플 때 어떻게 해야겠어요? 아플 때 어떻게 해야겠어요? 내 마음이 힘들 때 어떻게 해야겠어요? 내 계획대로 삶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겠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두 가지의 예수 이름을 불러야 돼요. 먼저는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내려놔야 돼요. 예수님, 예수님 도와주세요. 나의 도움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예수의 이름으로 아까 우리 집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떠나가라, 떠나가라,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질병아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슬픔아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두려움아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환난아 떠나가라. 근데 이상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안 나와요. 이게요, 몰라서 안 나오는 게 아니에요. 몰라서 안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내 지식이 있기 때문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포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세상 신아 떠나가라. 나의 지식아 떠나가라. 나의 교만아 떠나가라.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못하도록 이 육신의 소욕을 끊임없이 넣어주는 것들을 주여 나의 믿음 없음을 도우소서. 오직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음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질병아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가난아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문제야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들도 경험해 보셨겠지만 예수의 이름보다 한숨이 앞서 나올 때가 얼마나 많아요. 예수의 이름보다 눈물이 먼저 나올 때가 얼마나 많아요. 내 인생이 이게 뭔가? 내 인생이 이게 뭔가? 맨날 아프고 맨날 어렵고 맨날 힘들고,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아주 쉬운 길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환난과 고난을 만날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말씀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의 이름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난을 만날 때 예수 그리스도께 간구하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42장과 연결이 되어 있어서 42장과 같은 거의 맥락의 고백이에요. 그런데 42편 6절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 42편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 다 피신 분들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또박또박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잠깐만요. 자, 지금 이 시인이 지금 고백하는 게 뭐예요? 내 영혼이 내 마음 속에서 낙심했대요. 지금 뭔가 그러니까 낙심될 일이 있었잖아요. 그 일은 지금 바벨론에 포로되어 있는 엄청난 상황이에요. 내 마음이 지금 낙심이 되기 때문에 이 시인이 근데 한 일이 뭐예요? 그 뒤에 보니까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한 일이 뭐냐면 내가 주님을 기억한 거예요. 주님을 기억했다라는 말은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함께 하시면서 구원을 나타내셨던 그 일들을 기억한 거예요. 자, 그럼 우리도요, 우리가 환난을 만날 때, 어려움을 만날 때, 내가 죄와 사망 가운데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해 놓으신 일을 기억함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감사를 누리고 나음을 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보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그 약속을 이미 다 이루셨어요. 우리 같이 한번 찾아 읽어볼까요? 이사야 53장 5절. 우리에게 아까 이 시편 기자가 그렇게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주를 기억함으로, 그 환난 중에 주를 기억함으로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나음을 누렸는데 그 약속이 어떤 약속인가? 이사야 53장 5절 우리가 좀 같이 찾아서 읽고 말씀을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이 찔리셨기 때문에 우리의 허물은 없어졌어요. 믿으세요? 예수님이 골고다의 언덕에서 그 채찍을 맞고 상하심으로 우리의 그 죄악이 다 떠나갔어요.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서 그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시면서 예수님이 그 질고를 당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그 질고가 다 없어지고 우리에게는 평화가 임했어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깨끗하게 나음을 입었어요. 평화를 누리고 나음을 얻고 기쁨을 누리고 감사를 누릴 수 있는 배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할 때 주여
내 삶이 환난 가운데 있고 고난 가운데 있지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내게 해 놓으신 일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 보세요. 우리의 마음 속에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우리의 삶 속에는 평안과 강건함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잊지 마세요. 이 사실을 잊지 마세요.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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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때문에 십자가 지신 예수님, 나 때문에 채찍 맞으신 예수님, 나 때문에 창에 찔리신 예수님, 나 때문에 골고다 언덕에 오르신 예수님, 나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뭐 엄청난 고백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내가 살았다는 고백이 믿음의 고백이요, 오늘 구원받은 자의 고백인 거예요. 그런데 이 고백이요, 얼마나 파워가 넘치는지 아세요? 죄가 우리를 넘보질 못해요. 죄가 우리를 넘보지 못해요. 세상의 그 유혹과 시험이 우리를 넘보질 못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내가 환난 가운데 있다면 감사하세요. 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열어주셨군요. 감사합니다. 형,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요, 하나님 나 지금 어려워 죽겠습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마치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은, 마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은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오늘 이 시편에 보니까 이 시편 기자는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버리셨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버리신 것처럼 그런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을 때 나는 오직 하나님이 나의 힘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버림받은 것 같고 슬픔이 있는 것 같고 아픔이 있는 것 같고 나를 비천한 자로 바라보지만 나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죄와 사망 가운데에서 나를 건지시고 나에게 힘이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라고 오늘 시편의 기자가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버리신 것과 같은 거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고통이라는 이야기죠. 진짜 하나님이 버리셨으면, 진짜 하나님이 버리셨으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 아이들이요, 고집 부릴 때가 있어요. 가만히 놔두잖아요. 가다가 걸려 넘어지기도 해요. 그래서 피가 나기도 하고. 근데 그게 부모가 버린 게 아니에요. 고집이 꺾이기를 기다리는 거죠. 그러면요, 안고 싸매고 씻어주고 새 옷을 입히고 보호해주는 것이 부모예요. 이사야 18장에 보니까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면 우리가 여호와와 변론하자,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면 우리의 주홍과 같은 죄가 깨끗하게 될 것이다. 양털같이 희게 될 것이다. 우리가 그러니까 변론하자,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가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똑같아요. 왜냐? 육신을 입고 살아가기 때문에 똑같아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돈이 많은 사람이나 적은 사람이나, 건강한 사람이나 약한 사람이나, 지식이 많은 사람이나 지식이 좀 부족한 사람이나 똑같은 삶을 살아가요. 문제가 많고 걱정이 많고 두려움이 많고 아픔이 많은 육신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고백하세요.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 되십니다. 인정하세요. 고백하세요. 선포하세요. 그래서
내가 아픔이 있을 때 감사할 수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감사할 수 있고, 아버지여 주님께 맡깁니다. 주여 도와주세요. 애들을 보면 신기해요. 야, 어떻게 저렇게 태어날 수가 있을까 싶어요. 막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래서 도와줬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또 그 어려움을 당할까 보통은 좀 조심하잖아요. 그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왜일까요? 그런다고 안 넘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다고 안 다치는 거 아니에요. 그런다고 실수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왜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없을까요? 그렇죠. 엄마 아빠 백 믿는 거예요. 저는 한 달에 살아갈 수 있는 금액이 한정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 아이들의 머리는 그렇지 않아요. 야, 집에 밥이 없다? 그 애들이 뭐라는지 알아요? 엄마 나가서 식당 가서 사 먹으면 되죠. 아, 치킨 시켜요. 아, 오늘은 저기 황금소 가서 소고기 먹어요. 돈이 얼마나 있는가는 생각도 안 하고 누구의 능력만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한테 이야기하면 엄마 아빠는 그것을 해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정도 잘하고 나면 에이, 안 될 거야. 에이, 이거는 안 들어줄 거야. 제가 진짜로 얘기해도 아빠 농담이죠, 뻥이죠.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그냥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우리에게 힘이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심을 인정합시다. 그래서요,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와 환난을 만날 때 아버지여 도와주세요. 아버지여 함께 해주세요. 아버지여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아버지께 맡긴 자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오늘 살다가 내일 죽어도, 오늘 살다가 내일 죽어도 지금의 기쁨이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시기 때문에 이것을 고백할 수 있는 자가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인생은 고단하고 어려운 일의 연속이지만 그것을 만날수록, 그것이 43편 2절 그 후반절에 하나님께서 버리신 것과 같은, 그래서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는 그 모습들이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우리의 삶이 늘 그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미리 말씀드린 5절 마지막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한대요? 내 입에 찬송이 넘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따라서 합시다. 너는 믿음의 사람이야. 여러분들이 고백해 보세요. 나는 믿음의 사람이야. 할렐루야. 그래서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사람이라고 인정하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주의 보좌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일을 해 놓으신 거거든요. 이루어 놓으신 거거든요.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니까 가난한 자의 복음을 전하시며 포로된 자를 자유케,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신 것이라. 우리가 이 세상의 슬픔과 고단한 일과 어려운 일과 문제들과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다 펼쳐 놓으시고 그 일을 통하여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의 해를 복음을 통하여 전파하셔서 오늘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도록
그래서 우리가 자유를 얻고 또 부유함을 얻고 또 우리가 강건함을 얻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보좌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어디에서나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의 그 행함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오늘 본문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43편 4절에 보니까 그 바벨론의 그 포로와 압제 가운데에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자,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환난을 당하고 문제를 당하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가 곧 하나님을 찬양할 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곡절을 붙여서 찬양하는 것도 물론 노래고 찬양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간단하고 명료한 찬양은 이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살리셨습니다. 산자의 고백이죠. 같이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살리셨습니다. 내 마음이 막 어려울 때, 힘들 때 찬양 한번 하세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나를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살리셨습니다. 몸이 아플 때 찬송하세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살리셨습니다. 기분 나쁠 때 찬송하세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살리셨습니다. 산자의 고백으로 다시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살리셨습니다. 산자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산자는 기쁨이 있는 거라고요. 기쁘십니까? 한번 보세요. 옆에 있는 분들이 기뻐하시나? 옆에 있는 분들이 기뻐하시나? 인상 팍 쓰고 계시나? 한번 보세요. 주의 보좌, 내 안에 하나님의 계심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선포하는 거지요. 오늘 본문 5절에 보니까 내 영혼아 네가 어찌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이것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의 모든 삶이에요. 그래서요,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다가도, 그래서 그 은혜에 감사했다가도 다시 삶 속에 돌아가면 슬퍼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힘들어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갖은 각색의 감정을 다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딱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면서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선포하세요. 같이 따라 해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어째 낙심하고 불안해하냐? 어째 낙심하고 불안해하냐? 힘들어하냐? 두려워하냐? 내가 그렇게 약속했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참으로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할렐루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며, 물로 갈 때에도 그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게 할 것이며, 불로 갈 때라도 그 불이 너를 상하게 하지 못할 것이라. 그러면요, 우리는 하나만 하면 돼요. 같이 온 힘을 다해서 아멘. 다시 한번 아멘. 다른 거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신대. 그럼 어떻게 해요? 금방 까먹으셨네.
하나님이 지켜주신대. 그럼 어떻게 해요? 이렇다니까요. 우리가 여기서 아멘하고 집에 가서 노멘해요.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그런데 지금 힘든데 어떡하라고. 그때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인정하고 주여 도와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래 내가 도와줄게. 그리고 하나님의 손으로 이사야 41장 10절의 고백처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문제를 만나면 기도하고도 불안해해요. 뭔가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일이 있으면 기도하고도 내 방법을 찾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건 하나님 거예요. 내 거예요. 내가 이거 잘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가져가세요. 하나님 이거 가져가야 내가 평안하지요. 약속하셨잖아요. 주의 이름 부르면 가져가시고 보호해 주신다고. 하나님의 약속을 딱 내놓고 하나님께 던지고요. 그 아픔은 이제 내 거 아니야. 그 슬픔은 내 거 아니에요. 그 고통은 내 거 아닙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른 게 믿음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도우심을 인정하고 요만한 거 하나까지도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나는 자유하게 돌아서는 것이, 그 문제를 여전히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돌아서서 믿음의 눈을 들어 나에게 천국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삶을 통하여서 오늘 저 시편 43편 5절,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둘 때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 찬송 소리가 여러분들의 가정을 넘어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넘어서 이 지역을 넘어 나라와 민족과 세계의 열방까지 퍼지도록. 여러분 엊그저께 우리 배영호 전도사님 간증 보셨죠? 눈물이 얼마나 나는지. 그리고 한 가지 잊고 있었던 것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북한 선교에 소명을 주셨는데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모인 믿음의 자리에서 우리 북한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도하자는 얘기를 안 했어요. 가만히 보니까 제가 뭐 준비하는 건 준비하는 거지만 북한을 위해 기도할 마음을 하나님이 분명히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저 나름대로의 삶을 살다 보니까 그것을 잊고 살았어요. 350만의 대학살의 사건을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김정일 정권 때, 뭐 그건 정권이라고 하기 좀 그렇죠. 하여튼 그 김정일이 이 통치하던 시대에 무려 350만이 죽음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미리 보내신 한 사람, 그 배영호 전도사님도 그 시대에 죽음의 그 모든 문턱을 경험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서 지금도 하나하나 계획하시고 일하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러한 하나님의 소망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드리고 우리의 삶을 뒤로 하고 하나님께로 눈을 들면 하나님의 뜻이 보여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은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던지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파하는 자에게, 슬퍼하는 자에게, 위로가 필요한 자에게, 그리스도의 긍휼하심이 필요한 자에게, 그리고 저 북한 땅에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렇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기쁨 가운데 그의 이름을 높이고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것일수록 우리가 고백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내가 드러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창피하기도 하고 수치스럽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또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아서.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레미야 17장 14절에 읽었던 것처럼 이 예레미야의 기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레미야가 뭐라고 기도했죠? 바벨론에서 포로가 된 그 상황 가운데 소망을 잃어버리고 정말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그 땅의 민족을 바라보면서 주께서 고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주께서 구원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아멘이 살짝 출장 갔나 봐요. 왜 그때 아멘해 또. 여러분, 주께서 하시면 하십니다. 주께서 하시면 하십니다. 주의 말씀에 내 이름으로 구하는 자에게 내가 무엇이든 시행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손 얹고 기도하면 병든 자가 고침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요, 우리가요 오늘 이 예레미야 17장 14절의 말씀을 붙잡고요, 여러분 한번 손 얹어 보세요. 여러분들 머리에 손 얹어 보세요. 아니면 아픈 곳에 손 얹어 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세요. 주께서 선포하세요. 주께서 고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주께서 구원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질병아 떠나가라. 떠나가라. 떠나갈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게요 하나님이 나의 도우심을 인정하는 자의 믿음입니다. 고난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만날수록 정말로 포로가 되어서 처절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아픔 가운데에서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사망의 그늘에서 허덕이며 그렇게 슬프고 힘들고 아프고 어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 육신의 삶이 있다면 주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구원자이시고 또한 도움이시고 인도자 되시는 주의 이름을 부르심으로 날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 도우심을 경험하고 여전히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구원을 노래하는 찬송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끊이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